이사별의 증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2장을 통하여 심판 있는 평화에 대해서 야곱의 도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공의로운 심판이 있고 새 시대가 오는 데는 먼저 한매의 전이 모든 사람의 굳게 서되 만방이 다 하나님을 공경할 것은 세상 일을 구원하는 동시에 심판을 진행해서 이는 새 시대를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두 번 있을 것을 말씀했는데요. 이제 세상을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믿는 시대가 율법 시대고, 오신 메시아를 믿는 시대가 은혜 시대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는 시대가 환난 시대고 심판기인데요. 이 두 가지 역사가 있을 걸 얘기했는데, 율법 시대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성취가 됐고, 지금 2000년 동안은 이제 오신 메시아를 믿는 시대가 올 거를 예언했다 이 말입니다. 2700년을 예언했으니까 2000년부터 이제 2000년까지를 지금 이러한 모든 산회에 국회에서는 십자가의 도가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거를 1절 2절부터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맡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이 전해사니 모든 산꼭대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것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뭘 뜻했습니까?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이 유다 족속이고 이스라엘이고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무리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례받은 백성이라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은혜 시대가 올 거를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가 1세기에 진행이 됐는데요.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성령의 역사가 온 세상에 십자가의 도를 믿는 교회가 온 세상에 다 꽉 찰 거를 얘기한 건데요.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계적인 확장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다음 뜻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오신 메시아를 믿는 시대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대리매들을 영접할 때가 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양 잡고 소 잡아서 제사 드리는 그런 시대를 이제 지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예배 드리는 그런 시대가 세계 만방에 이루어질 것을 얘기한 건데 그 말씀이 다 성취가 된 것이죠. 이것이 이제 구원의 십자가의 도가 전해지는 시대였는데요. 이것이 고린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라 그랬죠. 이것은 천국 백성 이방인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므로 중생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그것을 말씀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이것이 이제 3절에 나와 있죠.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온 세계에 이렇게 교회가 다 확장된 다음에는 야곱의 도를 다시 갖게 될 때가 온다 이 말했는데요. 이거는 한마디로 제레미야를 영접하는 그런 때가 올 것을 얘기했고 야곱의 도라는 것은 죽지 않고 새 시대가 오고 죽지 않고 변화 승천을 하여 제레미야를 맞이할 수 있는 신앙 준비하는 그런 말세굽의 진리를 뜻했거든요. 이 일들을 우리가 구분하지 못한다면 이 시대에 어둠에 속한 것이고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회주를 영접하는데 실패했던 것처럼 모든 기독교인들이 제레미야를 영접하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 겁니다. 요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시기를 말씀드린다면 우리 주님께서 정확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근데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주님께서 사도들을 데리고 감난산에 올라가실 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6절에서는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다고 그랬죠. 이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 2차 세계대전을 예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1914년부터 1918년, 1939년부터 1945년
1, 2차 세계대전이 있을 걸 얘기했죠. 그런데 7절에서는 또 뭐라고 그럽니까? 7절에서는 이제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친다 그랬죠. 민족이 민족을 친다는 것은 이 한국에 6.25 동란과 제쯤에 환란이 있을 것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1950년에 그대로 6.25 환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라가 나라를 친다는 말은 이제 1965년부터 55년부터 75년까지 베트남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1975년도에 왜 그 종전된 베트남 전쟁이 거기 해당되냐 했을 때는 이것이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에 보면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이 불고 나면 전 세계가 3분의 1 공산화가 된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1975년도에 다 응한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는 뭐라 그럽니까? 8절에 보면 이때는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20세기 후반이 이 재난의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재난들이 기근이나 뭐 화산이나 지진이나 이런 것들이 다 20세기 후반에 많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의 올 때는 이런 일이 있다는 징조예언을 하셨는데 그 징조예언이 20세기에 다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20세기에서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제는 재난의 시대고, 그래서 14절에 보면 뭐라고 했나요?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면 그때가 끝이 오라고 했죠. 끝이 오는 이런 말씀의 복음이 바로 야곱의 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알지 못했던 세일의 역사, 동방 역사를 통하여 세림들을 영접하는 신앙 준비를 시키는 역사가 시작될 것을 얘기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역사가 변론의 역사인데 왜 그러면 이 시대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을 받고 또 야곱의 도를 알아야만 살아나느냐, 그 문제는 한마디로 원죄와 자범죄를 다 해결시켜주는 때가 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는 자범죄만 해결시켜줘서 여러분들이 영원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지만은 심판의 환란장이 올 때는, 재미지가 오실 때는 영육간의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원죄와 자범죄를 다 해결시켜주는데 그 일들이 이 변론을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지키면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요거를 여기서 이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 바로 야곱의 도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죽지 않고 새 시대 가는 그런 길을 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는 겁니다. 이런 변론이 이루어진 시대가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시대가 있었고, 이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가 또 가까운 건데, 이제 전삼년 만에 되는 때가 가까운 것은 이 야곱들을 믿고 변화 승천할 14만 4천 명의 변화 성도가 나오는 기간이 전삼년만인데 그 날이 임박하다 이 말입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들이 이 변론의 말씀을 이제 완전히 듣게 되는 때가 그런 때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이걸 뭐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면 참으로 많은데요. 이제 3장부터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고 이루어지는 것은 극소수의 사명적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대중적인 역사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진리가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만이 참된 종교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좀 어렵더라도 말씀을 잘 상고해 보시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응하고 이루어져 가느냐,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여 복을 받게 되느냐, 이걸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는 이제 계시록 14장 6절에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왜? 죽음을 맛보지 않는 믿음이니까, 복음이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천국복이라는 말을 썼고, 또 14장 6절에서는 계시록 14장 6절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썼는데, 그게 말세의 복음으로 이제 예언서 계시록을 믿고 순종해서 이제는 재림들을 영접하는 때가 이 말세다 이 말입니다. 이런 날이 있을 때 있구나 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2장 4절입니다. 그가 열방사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단하시니 무리가 그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의 도를 전하게 되느냐, 세상을 심판하고 난 다음에 완전한 새 시대를 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안식 시대를 주겠다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누구든지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지 멸망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좀 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세히 본 사람이라면 이게 어느 단계를 거쳐서 이런 일이 있게 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 제가 요엘서 3장 10절을 한번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며 낫을 쳐서 창을 만들자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자다. 요거하고 지금 여기가 아까 4절에 읽은 거하고 반대가 되죠.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완전한 새 시대가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느냐, 세상에 아주 무기가 준비돼서 무기를 가지고 세상에 심판하는 때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바로 뭐냐,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려고 그랬죠. 요게 북방 공산당 세력이 나타나서 심판의 도구로 아주 무기가 발달하는 시대가 있을 거를 얘기한 거거든요. 이 일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그 북방 세력을 쓰고 난 다음에는 완전한 새 시대가 와서 여기서는 반대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는 칼을 쳐서 낫을 만든다 그랬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 이랬죠. 이것은 완전한 평화의 새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이 무기가 발달해서 심판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북방 공산당 세력이 무기가 아주 발달했죠. 그 무기가 발달한 게 뭡니까? 북한 땅까지도 핵무기가 지금 준비가 됐거든요. 이것이 그랬고 난 다음에 그 자들 들어서 심판을 하고 이제 완전한 새 시대가 이루어진다 이걸 말씀한 거거든요.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그런 심판과 새 시대를 말씀하셨을 때 이제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될 일들을 여기도 어느 정도는 목록적 계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목록적 계시는 끝까지 되기를 먼저 말씀하시고 그걸 세부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성경의 변론이라고 했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경륜을 잘 알지 못합니다. 대부분 성경의 앞부분은 목록적 계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을 깨달아야 정확히 어떻게 응용을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뭘 지금 말씀하느냐? 이게 이제 지금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어떠한 심판의 환란을 거쳐서 이런 새 시대가 오느냐? 이걸 말씀한 거거든요. 이걸 이제 우리가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본다면 계시록 8장 13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때 화가 3번 있을 걸 얘기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을 불 걸 얘기했거든요. 이때 이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일을 여기에 다시 이제 이사야 성경에 예언을 한 겁니다. 그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사자 만에 14만 4천 명이 이제 변화성들을 찾는 일이 30일 끝에 이루어지면 첫째 환란인 5개 환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입맞지 아니한 자, 또 이 첫대계에 이 변론을 순종치 않은 자들이 환란에 빠지는 일이 있게 돼서 이제는 후 3년 만에 들어갔는데 3차 대전과 후 3년 만에 해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때가 두 번째 환란이거든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멸망하는 때가 계시록 16장에 후 3년 만이 끝나서 이제 지장강림 때에 대접재앙이 30이 있고 45일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데 이것이 마지막 하거든요. 요거를 통하여 이 세상은 완전히 이전 동전이 회복되는 시대로 들어가는 때가 온다. 요걸 말씀하는데 그 과정에 어려운 날이 많이 오겠죠. 심판받는 날이 있겠죠. 이걸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3번의 전쟁으로 이 심판의 환란이 끝납니다. 한국은 남북전쟁이요. 세계는 3차 대전이요. 공산당을 심판하는 것은 아마겟돈 전쟁이 남아있는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 어떤 세상이 되어지느냐 이걸 지금 말씀한 거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죠. 5절 6절입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색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술객이 되며 이방을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야곱 족속이라고 그랬죠. 야곱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 족속이죠. 야곱이 승리함으로 이스라엘이 돼서 이스라엘 나라가 됐는데요. 이거는 믿는 자들이 야곱 족속인데 믿는 자들 중에 이제는 순종참으로 멸망받을 자들이 많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여기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의 빛을 행해야 되는데 여기에 버리신 것은 동방풍색이 가득하고 여기에 보니까 이방인과 더불어 언약했다 그랬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속화되고 특별히 이 악의 세력인 공산당과 타협하는 이런 세력이 됐다 멸망이 온다 이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이 바로 그런 일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의롭고 경건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이게 참다운 기독교인이지, 세상의 속까지해서 이방 풍속에 또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또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용납하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이게 버릴 야곱이 된다 이 말입니다. 멸망할 백성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때가 지금이죠. 근데 이때는 어떤 시대가 오느냐, 이제 그때는 아주 은금이 풍부한 시대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이 7절에서 11절입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고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은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신때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은 높은 자가 낮아지며 가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음을 받으시리라. 그래서 이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 것 중에는, 기독교인 중에는 특별히 WCC를 용납하면 여기에 죄가 해당되는 겁니다. 왜 WCC가 그렇게 큰 죄냐? WCC는 공산당 세력에서 공산당의 장악으로 나온 세력으로 이 다원을 주장하고 공산당을 옹호하는 그런 단체거든요. 마귀 세력을 옹호하고 다원을 주장한다는 것은 기독교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거를 인정하고 환영을 하고 그걸 또 한국에서 그런 대회까지도 열었거든요. 이 기가가 있는 때인데, 이때가 언제 때냐? 심판의 때인데, 이때 은금이 풍부한 시대다, 물질이 풍부한 시대다 이 말이죠. 지금 얼마나 호화롭고 잘 삽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우상을 섬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상의 세상이죠. 참된 진리를 믿지 않고 이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말씀 중심으로, 이게 진리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우상신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유물론 사랑을 좋아하고 이게 과학만능을 좋아하고 인본적인 인간의 철학이나 신학을 중심으로 한다면 이거 다 우상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실제로 우상적인 신앙이 지금 많이 됐거든요. 이럴 때 심판이 올 때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환란장의 심판을 얘기한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대 환란이 남아있는데 3대 화가 이제 미치는 때가 가까운 때가 올 때, 이때는 피할 수가 없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진때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랬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이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가 있게 되고, 그렇지 않은 교만한 자, 순종치 않은 자들은 다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자들은 다 멸망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바로 인정하지 않는 세력들은 교만한 자가 되겠죠. 대표적인 교만한 자가 뭡니까? 무신론, 유물론을 주장하는 공산당이거든요. 이게 공산당을 좋아하면 그 세력과 같이 망한다는 걸 여기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세시대봉을 누리게 되느냐 안 누리게 되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시대가 됐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되어왔고, 또 무신론자들이 아주 특수해서 무기도 발달하고 또 물질도 발달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될 거죠. 이것이 심판받을 때가 임박했다는 그 뜻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럴 때가 먼 옛날이 아닙니다. 이게 다 20세기에 다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20세기에 거의 다 그런 시절이 되어왔거든요.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4대 병마가 또 횡행하는 이런 시대거든요. 특별히 마지막 때 초항생말이라고 하고 어령지고 건정한 말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공산당이 변화오는 것이 이게 말세의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심판 때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친중, 친부,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이 거짓 평화를 가지고 나타나는 시대가 왔는데, 한국이 지금 딱 그런 때가 왔거든요. 그것이 지금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이 바로 그런 시대거든요. 유난히 공산당을 좋아해서 공산당을 좋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밖에 없는 것은 되거든요. 이게 마지막 때 중에 하나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심판을 때 살아남을 수 없는 때가 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만이 이제 홀로 높임을 받는 때가 온다 그랬죠. 지금 하나님이 잠잠히 계셔서 세상 권세를 가지고 큰소리 치는데, 하나님의 심판 때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다
꼼짝 못하고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없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이비트 보호죄 보호받거나 또 재림여주를 영접할 인을 맞아서 변화성도가 되거나 이런 신앙을 참된 신앙을 가져야만 이 환난장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이사야 성경 전체와 계시록을 잘 깨달으면 이걸 정확히 알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을 두고 이 변을 듣고 잘 분별해 순종함으로 이런 복락을 이룬 자들이 이제 그런 종들과 성령 되는 때가 돼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이 12절에서 22절입니다. 대저망으로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또 레반의 높은 백향목과 바산 높은 상수나무 모든 높은 산과 망대한 경과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벼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을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을 것이며, 사람들이 아멜과 톱을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땅을 진동시키는 그의 의형과 그 광대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며,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 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 던지고 아멜과 험악한 바위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땅을 진동시키는 그의 의형과 그 광대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제 인간 영혼에 교만한 자를 용서하지 않는 이 심판의 환란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때 그 시절에는 지금 뭐가 됐습니까? 아주 세상이 발달해서 자본주의도 발달하고 물질도 많이 발달하고 많은 세력과 권세를 누린 자들도 많고, 또 여기에 보니까 어떤 자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모든 배와 아름다움 조각물이라 했죠. 그러니까 지금 무역이 번성하고 또 아름다운 도성이나 아름다운 집이나 또 아름다운 조각물 같은 게 얼마나 많고 화려한 세상이 됐습니까? 이런 화려한 바벨론 세상이 됐을 때 이 심판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때 심판의 환란장 때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세상 권세는 당할 수 없는 때니까 이 두 가지를 여기 설명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리에 순종한 자는 이비처 보호죄에서 안정죄에서 보호받음으로 새시대의 복락을 누리게 되고, 그렇지 않고 순종한 자는 다 교만한 자가 되고 거만한 자가 되고 이런 자고하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다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만이 살 길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인간 종문에 되면 많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인구가 75억이나 넘는 많은 인구가 있다 해도 하나님의 인생에 여기 가치가 숫자에 있지 않다 이 말이죠. 여기 뭐라 그래요? 여기 너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없다. 인생이라는 게 별거 아니다 이거죠. 코가 막혀서 숨만 못 쉬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영생의 생명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숫자가 많고, 여러분들 농사를 많이 졌는데 알곡이 중요하지 알곡이 아닌 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그런 형국이 된 겁니다. 농사들을 많이 졌는데 이 알곡이 별로 없고 쭉정이가 많은 세상이 된 것처럼 인간용 말이죠. 그런 형편이 됐거든요. 왜? 진리 앞에 순종하여 걸어가고 신령한 삶에 들어서 하늘 앞에 이 보험을 받아서 복을 받고 새시대의 복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자리 찾기가 힘든 세상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각성을 받고 진리 앞에 순종해서 복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때가 온 걸 여기 말씀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이제 심판의 따름들인 이 변론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고 난 다음에 이 변론 앞에 순종한 자들은 이제는 새시대의 축복을 받게 되고, 이 진리 앞에 순종치 않은 자는 교만한 자와 같이 다 망해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평화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야곱의 길을 하나같이 걸어가는 자만으로 남은 자가 되게 하고, 그 밖에 이방 세력과 타협한 부패한 야곱을 전멸시킨다는 걸 목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택한 야곱이 있고 버릴 야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같이 기독교인이라도 이게 경건하고 속화되지 아니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살게 되지만은 세상에 기력을 쫓고 속화되고 음란법에 사지타락한 세력이 되고 공산당을 용납하는 세력이 된다면 같이 망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잘 분별하시고 아주 성령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에서 참된 신앙을 가짐으로 참된 알곡이 되고 또 참된 이때 종이 되어서 이제 심판과 장날에 이제 죽지 않고 세세감으로 자손만대 축복과 세세왕권을 축복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